자, 17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또 그 전 시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마엘과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베푸실 그 구원 계획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애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 그 자손, 혈통적 그 씨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의 또 그 자녀들인 에서와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장차 베푸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인가?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영원 전에 그 밑그림을, 자신이 행하실 그 밑그림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뭐 바울이 억지 주장으로 그렇지 아니한 것을 갖다가 구약에 나타난 그 어떤 사건을 갖다가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기술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 가운데 감춰 놓았던 이 말씀의 비밀을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선택이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받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가는데, 그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시는 것, 이건 참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도 복된 것이고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갖다가 제가 깨달았을 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막 온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벌렁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막 눈만 감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도 놀랍고 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 한 줄기가 내 심령 가운데 그 어두운 밤 가운데서 쫙 파고드는 것처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한 일주일가량은 밥을 안 먹어도 먹은 것처럼 그 공중에 붕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참으로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높이고 또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귀하고 또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얻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갖다가 자신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자녀로서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때때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녀로서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또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와 같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강해들을 통해서 알아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의 애굽 땅에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찾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해 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장차 베푸실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을 예언을 하시고 벌써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또 아직 잡혀가지 않았지만은 장차 잡혀갈 것을 예언을 하시고 잡혀간 그 땅, 그 바벨론 땅에서 또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 여기에서도 예표적으로 또한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5장에 보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도 갖다가 지정을 해주시면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내 백성이 이와 같이 바벨론 땅에서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끌어낸 것처럼 장차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레스도 예표적인 인물로서 모형적인 인물로서 이와 같이 세워졌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다윗을 통해서도 그 삶과 그 인생과 그 입술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형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제시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우리를 갖다가 믿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루시고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세히 이렇게 구원 계획을 갖다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를 통해서 혹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 바울이라고 바울이 이스마엘이나 이삭의 이야기 또는 야곱이나 에서의 이야기, 이것이 그냥 바울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이런 생각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단지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놓으신 그런 구원 계획들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이다 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적인 그런 은혜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본문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것이죠. 너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행위나 그 공로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죄인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제 여기에 성경이 이르시되, 마치 성경이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얘기시되, 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요, 그 바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9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 땅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게 될 것인데, 이제 온 천하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또 세상 민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세상 만민이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출애굽 때의 재앙들을 통해서, 이야,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참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놀라우심과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생명을 갖다가 좌지우지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이 바로의 생명인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하고 불어버리면은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생명을 그때 거두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바로의 생명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확 거두어 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또 이 바로를 갖다가 애굽 왕으로서 이렇게 세우신 것은 어떤 이유라는 것입니까? 이 바로를 통해서, 이 바로를 통해서, 이 바로의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떤 마음에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계속해서 내보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재앙이 한 번, 두 번으로서 끝나지 아니고 10번째 재앙까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 그 광대하심 온 천하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저쪽 출애굽기 10장 1절로 한번 찾아봅시다. 한 장만 내리면 되고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도 여기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통해서 이렇게 재앙 내리시는 이유가 뭐래요? 이 죄인들을 갖다 참으시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표징을 갖다가 이제 그들 또 그리고 세상 만민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너가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바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신다. 또 강팍하게 하실 자는 강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절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갖다 강팍해 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계속 우리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나오게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갖다 당장 내치지 아니하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 이유가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권세, 영광을 갖다 드러내고 온 천하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함이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마치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분처럼 마치 죄악을 갖다가 바로로 하여금 지게 만드시는 분인 것처럼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마치 죄악을 부추기시는 분처럼 그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쪽에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에서는 바울이 그 타고난 그 악한 본성대로 그 마음을 그 스스로 완강케 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 뭐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뭐 완강케 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쪽 8장 32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기에서도 바로가 그 완악하고 그 강팍하고 그 패역한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백성을 갖다가 보내지 아니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바로가 그 마음을 갖다가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들을 이렇게 완강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뜻을 대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9장 7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밑에요. 바로가 보내어 본적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라. 여기에서 이렇게 완강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바로 그 스스로 그 마음을 완강케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쪽 9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스스로 그렇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패역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대적을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쪽 10장 1절 조금 전에 봤던 거 10장 1절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습니까? 이것은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요?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강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치 우리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완강케 하는, 마치 죄를 갖다가 붙이시는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20절. 여기에서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마치 그 바로로 하여금 죄를 지게끔 이렇게 부추겼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아니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 패역하게 행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바로가 그 완악하고 강팍하게 행하는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 내버려 두셨다는 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로마서 1장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바로 이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온갖 더러움 가운데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뭐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못된 짓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렇게 더러운 가운데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6절에도 또 있어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동성연애를 갖다가 이렇게 행하도록 부추긴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동성연애를 갖다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주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금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어버려, 그들이 그 타고난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능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를 내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28절에도 또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거 될 대로 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편적인 다른 모습에서 바라볼 수 있건데, 저쪽 하박국 2장 13절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기에서 마치 민족들, 이 세상 사람들이 불탈 것, 이 세상의 뭐 돈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영화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어쩌면 수고하는 거,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이 끌어잡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밤낮으로 막 그렇게 애쓰는 거. 열국, 민족들 열국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탈 것, 헛된 일, 이 헛된 일 불탈 것이 이 세상 것들을 갖다가 이 허망한 헛된 것들이라는 거, 헛되한 것들. 근데 막 이를 갖다가 끌어모으기 위해서, 더 많이 잡기 위해서 막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수고하고, 그럼으로써 그 몸이 지치고 피곤하게 되는 것이 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우리 하나님께서 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추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우리 하나님의 심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 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이 땅의 그 헛된 일, 이 땅의 그 불탈 것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을 갖다 잡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고 힘쓰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예. 저주받은 자들이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또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그들의 그 어떤 행위와는 관계없이 그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또 용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삼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뭐 유기에 대해서도, 그 유기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버리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기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 있죠. 이 의미가 이렇게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갖다 덜 사랑했다고 이렇게, 예? 에서를 갖다 미워했다는 말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서 이렇게 택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에서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이삭과 이스마엘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고, 버리심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 강팍하게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 악한 심령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이게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9절 봅시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또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거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어때서 죄 짓는 자들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이냐, 이 죄인들에 대해서. 응?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누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선택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의 어떤 행위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죄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멸망을 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죄인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멸망을 받는 것은 이 죄인들 그 자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 죄인들 그 자체 죄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조상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범한 자들이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도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끝까지 반역을 하고 어떻습니까? 자기 멸망의 길을 갖다가 재촉해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인들이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는 것은 순전히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런 점에서 또 볼 때에도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다 멸망가고 다 저주 가운데 이제 던져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공평치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죄인들은 그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을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바울은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이 사람아,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힐문하느냐? 네 피조물로서 감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언쟁할 수 있느냐, 반론할 수 있느냐, 다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우리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 참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이 도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분. 예? 우리는 누굽니까? 그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 피조물 중에 하나. 벌레와도 비슷하고 어찌 보면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존재와도 같은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툴 수가 있습니까?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나를 갖다가 어찌 이렇게 만들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해서 피조물 된 주제에 나를 갖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렇죠. 요즘에는 토기장이들을 갖다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토기장이들이 이렇게 그릇 빚는 것을 갖다가 흔하게 볼 수 있었고, 또 그 빚어진 그릇들을 갖다가 팔러 다니는 토기장이 장수들도 이렇게 흔하게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공장에서 다 찍어서 나오니까 거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대들은 이 토기장의 비율을 갖다가 조금 거리가 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이 토기장이와 이 토기의 그 빚어진 그 그릇에 비유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토기장이가 이제 이런 흙을 갖다가,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퍼다가 그걸 갖다가 으깨고 부수고 이래가지고 그릇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그 가마에서 막 1000도씨씩 이렇게 나가는 그 가마에서 그릇을 갖다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또 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갖다 빼내는데, 탁 그냥 봐가지고 잘못 만들어진 그릇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내던져서 박살을 내고, 또 다른 이렇게 진흙들로 또 그릇을 만들고, 뭐 거기에는 이제 뭐 귀 쓸 그릇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드는 것을, 어떤 집 밥상에 올리는 밥상에, 사람이 먹는 밥상에 올릴 그런 그릇을, 밥그릇, 국그릇을 갖다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개밥그릇 그렇게 아주 천하게 쓰는 그릇들도 이렇게 만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뜻대로 하는 겁니까? 토기장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우리를 갖다 비유를 하는데, 지금 질그릇 그 하나의 온전한 질그릇도 아니고 그 다 깨어져 가지고 그 한 조각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 다툴진데, 여기 그냥 앞에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힐문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툴진데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를 하고, 우리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건세와 그 광대하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8절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시대에 부어지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시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 그 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45장 8절인데, 그 뒤에서 이 질그릇 비유, 토기장이와 그 질그릇, 깨어진 질그릇 조각,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해서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 그릇을 갖다가 만들기도, 천왕글귀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저쪽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9장 16절. 지금 여기에서도 토기장이와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6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다는 것은 이 상하가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앞과 그 위아래가 이게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진흙같이 보잘것없는 거, 하찮은 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그 피조물처럼 이렇게 여기는, 어찌 보면 피조물보다도 더 낮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여겼으며. 그렇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능력, 그 권세에 대해서도 다 무시하고 멸시하면 자신이 마치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다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해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그 지음받은 그 피조물로서 그와 같이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또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족속가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고 그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니까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노로서 일을 하는데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제 잘못 만들어진 그릇들을 갖다가 다 깨부셔버리고 다시 진흙으로서 새로운 그릇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심판과 그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모든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을 만드실 수도 있고 천 있을 그릇을 갖다가 만드실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토기장이 의 비유를 통해서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어 막여내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으로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니까 귀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갖다가 택하시지 않고는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 마음이,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온갖 죄악과 강팍함과 완악함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예요.